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4년 9째 달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장에 보면 1장 7절에 보니까 또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 11째 달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7장과 1장 대략적인 기간을 체크를 해보면 한 2년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납니다. 2년 후 정도 된다는 거죠. 이제 2년 전인 1장에서는 스가랴가 8개 환상을 하룻밤 사이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2년 정도가 이제 지난 뒤에는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계시의 형식으로 이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스가랴나 학개 그런 선지자가 였을 것이죠. 자, 2년 전인 1장에서는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무렵이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그럼 8장은 성전 재건이 이제 2년 정도 지난 시간이 되겠죠. 자, 이런 이제 지식, 이런 기본적인 정보 아래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늘 하던 대로 5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자, 베델 사람들이 유력한 인사들로 구성된 여기 뭐 사레셀, 그리고 레겜멜렉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질문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늘 하던 대로 5째 달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5째 달에 우리가 울며 금식한다. 이게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남유다가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포로민들에게 하나의 세레모니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5월 금식 행사였습니다. 그 선민 백성으로서 나라도 잃고 그리고 성전도 잃어버린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만든 세레모니가 바로 5월 금식 행사였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뭐 원단 금식 기도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전교인 40일 새벽 예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난주간 뭐 심야 예배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형태로 예배가 하나 신설이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이나 넘게 성전 건축은 이제 차곡차곡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을 한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화와 안정이 보장된 이제 고진감래의 시간이 온 것이죠.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또 2년 전에 이런 환상을 전해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맞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무척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성전도 회복될 것이다. 70년 동안 침묵했다고? 아니다. 나는 소리친 것이다. 가만히 들어봐라. 침묵 속에 들리는 이 약속의 초침 소리를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눈 감고 들으면 아주 그냥 녹아버릴 그런 소식입니다. 70년의 고난 끝에 찾아온 달콤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오늘 베델 사람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 전체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이제 인사들이 스가랴나 학계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굳이 이제 뭐 5월 금지 기도회를 뭐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베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예,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저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전부터 예언자들이 외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에 사람이 잘 살았고 또 남쪽 지방과 서쪽 평원에서도 사람이 살았었다. 보세요. 충격적이죠. 나만 충격받는지 모르겠지만 충격적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판이 없고 편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리는 평가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민족적인 회개 행사가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겁니다. 공치사였다는 겁니다. 영적 무의도식을 한 겁니다. 마치 성장판이 닫혀버린 뼈처럼 성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7절에 보니까 이전부터 그랬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니네 조상과 똑같이 닮았냐. 그 얘기예요. 너무 사랑해서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죽을 것 같으면 당장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러더니 조금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잊어버리고 도대체 너희들은 너희 조상하고 어찌 그렇게 닮았냐.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내가 준비한 설교, 내가 인도하는 찬양, 내가 서서 인도하는 예배,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어쩌면 공치사에 몰입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이면에 항상 먼저 앞서는 것이 사지선다 딱 답 주고 주님 이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 주세요. 5번이 주님의 뜻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1번부터 4번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꺾어버리고야 말겠다는 인본주의적 굳은 의지,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기도, 바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을 어떻게 채우느냐. 금식 기도, 그리고 우리가 뭐 전도 집회, 그리고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다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식을 어떻게 채우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뭐 원당 금식 예배 때 뭐 너희들이 기도를 뭐 그렇게 했냐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너희들이 진짜 부르짖었다면
너희들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그게 기도다. 그게 지금 주요한 겁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이거예요, 실상은.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라,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은 과정과 결과에 진심을 담아내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아,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너희 모든 내 백성들아.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이게 사회적 약자를 홀대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 나누기 운동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말라. 마음으로라도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예배하라. 오늘 주제예요. 예배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배당에 와서는 정말 부르짖어서 5월 금식 그렇게 기도하고 딱 돌아서면 삶은 내가 볼 때는 아니더라.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거든 이렇게 살지 말아라. 지금 믿음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은 그 믿음을 풀어내는 행위가 있어야 진짜 기뻐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뜻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유지한 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춰 내 뜻이 앞서지는 않는지 늘 점검하여 100% 실적 있는 기도, 100% 실적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